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자기의 행위대로입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신앙인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리고 잊지 말 것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의 그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언어의 특징이. 그리고 개념적인 것도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이렇게 하나로 한 개념으로 이렇게 통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의미들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유명한 백보자 심판, 흰보자 앞에서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봤는데 그것이 여러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은 시편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실렸죠. 이 생명책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견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억 못하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억 속에 모든 걸 심판하면 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있음을 이런 책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하나님이 컴퓨터를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생명책이 보여졌고 그 생명책에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자기 행위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달 전도 아니고 1년 전도 아니에요. 그냥 한 주 동안 산 삶의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해도 이게 정말 행위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대로라면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불벼락을 맞아도 한 100번은 맞지 않겠습니까?
행위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심판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발전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선한 일이 뭐예요? 악한 일이 뭡니까? 그게 행위죠. 24절부터 보니까 그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모든 말씀, 그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6장에도 무슨 말이 나오니까 제가 하도 많이 이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 것,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는 바로 우리도 심판, 백보자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모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성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업돼서 성령 충만함을 느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생각으로 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100%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도 한순간도 힘들걸요?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건데 그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 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죄를 짓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든 똑바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보지만 어려움을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대속함을 받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죠.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게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인 비유로 본다면 사람이란 존재는 불멸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단지 우리의 육신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의 존재는 불멸이에요. 이 성경의 증언이죠. 근데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생명 가운데 부활로 존재하느냐, 둘째 사망 가운데 떨어지느냐. 인간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는 유한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불멸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각 사람들이 사망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신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는데, 재밌게도 또 성경에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리커밍 하셔서, 그러니까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우리는 어디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 오세정 목사님하고도 전에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하고 이럴 때 목사님 다른 분하고 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우리 얘기되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갖는 시간의 개념이죠. 만약에 영혼이 갖는, 또 영적인 세계에서 갖는, 그 묵시의 세계에서 갖는 시간의 개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시간의 개념이 같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시간은 없다라고도 말하잖아요. 공간의 연속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성경에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과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이 뭐 낙원에 간다든지 어디서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살아있을 때의 시간인 거죠.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끝나 있는 것이죠. 1000년 뒤에 죽어도 어때요? 그 사람은 똑같이 죽어서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요. 지금 우리 눈 뜨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고 눈을 뜨면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멀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저에게선 최대한 50년? 좀 많이 사는 걸로 치면 100살? 100년? 제 신문을 보는데 이게 여담이지만 어떤 할아버지가 74세 되는 할아버지, 75세인가요? 그 할아버지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횡단보도에 서 있는 차에게 제가 가서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남 보는 사람이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태워주겠어요? 안 태워주니까 그 할아버지가 2단 옆차기로 그냥 차를 막 부수고 차고 다리 찢기로 막 차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 74세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동영상이 떴어요. 근데 보면서 야, 진짜 요즘은 장수유의 시대가 보다. 어떻게 40대의 몸놀림을 갖냐. 할아버지가요. 자, 우리가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100년 이상 살겠습니까?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딛고 있는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예수님은 100년 안에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말이죠.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라는 것. 그 추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추구할 때, 거기서 열매를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정말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 흘림, 성도의 피 흘림 있잖아요. 성도에서. 그런 어떤 과정들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추억이 되는 것이죠. 그건 영원한 추억인 거예요. 자, 이런 영원한 추억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1차원적인 삶의 소스가 있습니다. 이 소스. 이것이 2차원적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추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1차원적인 소스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의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추억거리.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은 언제 온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사망이 온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기에 계시는 셀리 맥페이그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칼바르트의 책을 보고 감명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또 짧으니까 이분이 한 얘기 중에서 참 제가 신기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런 지옥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옥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너무너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주셨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면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칼바르트 신약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둘째 사망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불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망금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이 백보자 심판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활한 것이죠.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지금의 우리 육신 같은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회복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다시 생명책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짐승의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예속되어져서 거기에 CG가 되어지는 거죠.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우리가 생명책이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영원한 추억을 쌓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다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땅에서 그렇게 인류의 인간의 역사, 인간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란 말씀의 이름의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자기 백성, 예수님에겐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시죠. 근데 성경은 이미 벌써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반드시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으로 출현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이 중에 글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이죠.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도 속에 있게 되어질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의 삶의 비전이 예수님의 백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 끌어가시고 이렇게 결말내기를 이미 벌써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에요. 이렇게 결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 땅에 뭔가를 자꾸 펼치고 심고 키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죠. 물론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냥 어떤 하나의 수단과 소스지 우리 삶의 목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발 부르지 말자. 우리 세상에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 힘 좀 써달라고 애스킹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신뢰예요. 그게 죄인 것이죠. 그게 하와의 기도예요. 하와의 죄예요. 자,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속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약속하신 무슨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취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되길 바라고 말씀의 성취가 되기를 바라요. 믿음의 행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위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행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땅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가치를 갖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두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희로애락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 모든 영혼들에게 이 하늘의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영적인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서서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심령들과 그들에게 귀한 소식을 전하게 될 모든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